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기대할 분은 주님뿐이 없사오니 오늘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아버지 깨끗함을 받고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험한 시험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다 있죠. 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31장 출애굽기 31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의 실제적 지침과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돌판, 증거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콜링이라고 하죠.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지금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임직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울 때에 우리는 제비 뽑기를 하거나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40주년 감사 예배 때 전체적인 어거스타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한 8분 되는데요. 그분들을 어느 분은 모시고 어느 분은 모시지 않고 참 제 마음에 굉장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제가 함께 모임에 있어서 어느 분이 뭘 맡으실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맡게 되셨죠. 동일하게 우리 임직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반을 통해서 선출되게 되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비뽑기나 찬반을 나누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진행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방식에 의해 선출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임직자로 세워지거나 이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돼서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막의 건축의 작업을 담당할 사람으로 오늘 2절에 부르시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그러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앱을 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를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부르신 것으로만 끝나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근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사용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3절 4절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추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자신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로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도 잘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모여서 교회를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실력을 갖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럴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한 능력. 근데
저도 그렇지만 어쩔 때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일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우리 혀를 찰 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 저기 어디 멀리에 계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막혀 있는 곳을 여시는 분이요. 삐뚤어진 길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눈높이로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때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크리파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의 12절부터 17절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놓으세요. 뭐에 대한 못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규정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13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기록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 규정은요 하나님이 지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공부했지만 16장에서도 언급됐고 또 20장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이에 언약의 내용이며 그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표시하는 거다. 대대손손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을 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까지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죽는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안식하며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모두 열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식의 계명을 어기면 오늘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돌판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통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가세요. 출장을. 근데요, 출장을 가시면 어디로 가든지 먼저 도착하시기 전에 자기가 가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일이 겹치는 날이면 꼭 그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괜찮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졸업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생명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가?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신 게 뭐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그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바쁘다 그래요. 다 바쁘다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근데요, 내 삶에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보여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일만 보여요. 오늘 보이는 그 일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시기를 완전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은 이유는 뭐냐? 가장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 내 삶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인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 있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했다면 우리를 심판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목회가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몸과 내 자녀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그냥 이거로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발적인 역사를 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질문해 봅니다. 당신 삶에 정말 마지막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시면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찾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는 이 증거궤를, 돌판을 들고 오늘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어야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아침 안개요?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다람쥐 쳇바퀴 이거 붙잡고 있는 이것에서 이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되고 있죠.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것들,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라이프에 있는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쌓아온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는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아버지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